자, 오늘 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미가와 레위인, 제가 부제를 혼탁한 종교, 타락한 인생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이 접점이 많아서, 연관성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로버트 레이 코트니라는 캔자스시티의 약사입니다. 약사는 얼마나 리스펙터블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1년에 체포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야기 텍솔 그리고 겜설이라는 약인데 이거 항암 치료제입니다. 이 사람이요, 지난 10년 동안 4천여 명의 의사로부터 9,800여 건의 처방전을 받아서 4,200여 명의 암 투병 환자들에게 이 텍솔과 겜설을 이제 판매를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약을 물과 섞어서,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득을 혼자 이렇게 꿀꺽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 재판에서 담당 재판관인 오트리 스미스라는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범죄는 문명화된 양심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다. 그리고 이 피해자 측을 대변했던 변호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코트니의 범죄는 연쇄살인마의 범죄와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범죄 수익이 무려 여러분 $8 million. 그렇게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8 million, 그걸 다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10.4 million을 배상금으로 갖다 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개인에게 벌금 25,000불을 또 물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형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좀 미국의 사법체계는 또 이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그 죄를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사건을 뒤져보고 하다가 정말 웃을 수 없는 슬픈, 부끄러운 그런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로버트 코트니라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에 건축 헌금을 60만 불을 냈을 정도. 제가 그 60만 불 소리를 딱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98년에 냈는지 97년에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수익이 한 6 밀리언이었나 봐요. 11조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런 돈을 헌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고스란히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막 피가 거꾸로 솟으시죠? 우리 가운데 또 사랑하는 친지 가운데 투병하고 암 투병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저런 짓을.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이제 이 미가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갈 때까지 간 족속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족속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죠,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미카예후라는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Who is like Yahweh? 누가 도대체 야훼 같은가? 야훼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거룩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굉장한 거부였나 봐요. 그런데 그걸 돌려주는데요, 이유가 아주 가당치도 않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아니에요. 율법을 쫓아서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이 돈을 가져간 놈은 죽을지 막 뭐 이렇게 저주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겁이 나서 어머니 실은 제가 그 저주를 거둬달라고 그렇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더 황당합니다. 야훼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경우예요? 꾸짖어야지. 그리고 회개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훔친 돈의 몇 퍼센트를 벌금으로 내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처방도 내리고 자기가 방책을 다 만들어요. 이 돈을 내가 다시 야훼께 봉헌하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200세겔을 은장색에게 줘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미가의 집에 또 신당이 있어요. 슈라인, 신당이 있어요. 그 신당에다가 신상을 모셔둡니다. 그리고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미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자기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인데 자기 아들 가운데 너 뭐 장자겠죠. 너를 내가 제사장으로,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는지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막 나가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세 번째 십계명.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다섯 번째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여덟 번째 십계명. 고백하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한 거죠. 아홉 번째 십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열 번째. 아주 그냥 패키지로 싸잡아서 십계명을 다 어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자에 하는 엄마가 완전히 뭐 우쭈쭈. 이거 내 귀한 자식 돈을 도로 가져왔어. 너 복 받아라. 자체적으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레위 청년 하나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뭐 살기가 힘들었는지 잡을 찾아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유리방랑 하다가 미가 집에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딱 보니까 제사장이네, 레위 지파네, 옳거니 잘 됐다.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나의 개인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을 주겠다. 그리고 의복과 음식을 주겠다. 좋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미가가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동안 좀 찜찜했던가 봐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좀 찜찜했나 봐요. 근데 옳거니 이제 레위인을 세웠으니 이제 우리 집안의 이 제사 제도는 완벽하다. 완전무결하다. 그러니 야훼께서 복 주실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제리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United Religions Initiative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90년대에는 국제 지뢰 금지 운동 리더로 아주 활발하게, 그 단체는 199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서도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empty, 허탄한 자는 없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봤던 우리 삼손, 나시린, 사사,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떠난 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유희와 여색과 노름과 놀이와 온갖 이런 근데 오늘 보세요. 사사 입다, 사사 삼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필부들,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리 떠났는지. 그런데 미가의 마지막 그 13절 보세요. 야훼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게 확실하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떠나 있는 것도 몰라요. 이게 갈 때까지 간 족속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혼합주의, syncretism.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무시무시한 우상숭배는요, 이 혼합주의예요. 예, 엉뚱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혼합주의가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집구석을 보십시오. 이 미가 모자의 기괴한 신앙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그런데 저주가 무서워 이실직고를 하고, 그런 아들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야훼에게 헌납한다고 1100불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200세겔만 가지고 신상을, 그럼 900세겔은 어디 갔나요? 예. 900세겔은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어요. 분명히 1100세겔을 야훼께 set apart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900세겔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왜 요즘 재벌들이 그 뭐 미술관이라든가 뭐 이런데 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저기 런드리 하잖아요. 머니 런드링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야훼의 이름으로 자금 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900세겔은 그냥 in my pocket. 예.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이건 두 개의 우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핸다이어리스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중원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쭉쭉 늘어나서 표현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새겨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그러니까 녹인 은 같은 거를 이제 덮어 씌운 그런 우상이죠. 이게 여러분 페셀하고 마세카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모세 율법에 보면 27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페셀과 마세카를 만드는 자는 야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그냥 만들어요. 그리고 신당을 차려놔요. 자기 집안에 신당을 차려놔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미, 여러분이 기도원 할 때 에봇 얘기 들으셨죠? 이 큰 망토 같은 건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제사장의 그 겉옷을 흉내내서 만든 건데 이거 만들어서 자기네가 만든 그 신상에다 이렇게 쫙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영험한 힘이 있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저 드라빔이라는 건 뭘까요? 저것도 작은 신상 같은 거. 이거 근데 신탁,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신탁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거 왜 만드나요? 예, 율법이 다 그만 일들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아들을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줬나요? 근데 뭐 막목 안 해요. 네가 제사장 해라. 예. 이런 이야기들이 다 5절에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인데 거기서 불과 몇 마일만 가면 에브라임의 실로라는 타운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실로에 가면 태버나클, 회막, 모세의 회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막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야훼 신앙의 중심지예요. 먼 곳에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로 지척에다가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돌이 레위인을 탁 잡아다가 그러지 말고 네가 내 개인 우리 집안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 얼마를 줄 건데? 마치 임금 협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은 10세겔을 연봉으로 줄게. 좀 더 써.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면 옷과 음식까지 줄까? 오케이 딜. 낙장 불입이야. 뭐 이래가면서 협상을 해요. 이 레위 지파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는 불법적으로, 이거 모세의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개인 집안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 미가가 기대하는 야훼의 복, 이게 압권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사장까지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완전 무결하다. 야훼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진심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혼탁한 혼합주의, 분명히 야훼의 이름을 들먹여요. 분명히 야훼 신앙의 허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마음대로 임금 협상을 하고 마음대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인들이 이방 신앙에서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가져다가 막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의 사후에 나온 책 God in the Dark, 피고석의 하나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저명한 사람들이 영국이 이교주의로 퇴행하고 있다고 개탄을 할 때면 나는 제발 그러하기를 이라고 답하고 싶은 심정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이교도는 차라리 기독교로의 개종이 특별히 용이하다. 그는 본질적으로 전 기독교 또는 서브 기독교, 하위 기독교의 종교인이다. 그래서 개종이 차라리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대의 이 포스트 크리스천들, 후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와 다른 것은 마치 이혼녀가 처녀와 다른 것과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르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는 참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막 황소를 잡아서 제우스에게 분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가면 지금도 넘쳐나죠. 신장 개업하면, 뭐 영화 같은 거 시작할 때도 다 그렇게 하죠. 돼지 대가리 딱 놓고 그 귓구멍 콧구멍에다가 막 저기 지폐 꽂아 놓고,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여러분,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셨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후 기독교, 포스트 크리스찬리티, 변질되고 주변부로 몰려나고 심지어 물질주의, 상대주의, 과학, 이성이랑 적당히 짬뽕돼서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를 갖고 있는 기독교, 말만 기독교,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 구제불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미가처럼 철석같이 믿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더 고상한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우리가 더 시대정신과 조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우리가 유연성과 수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그 약사 얘기, 우리가 피가 거꾸로 솟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 갖고 자기 돈 벌겠다고 장난질하는 그 사람을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 사람은 물을 타가지고, 이거 혼합이에요. 물을 타가지고 그 약의 포텐시를 현저하게 줄여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는 내 돈 벌겠다. $8 million.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8 million. 제가 그때 유학 왔는데, 그때 팔로알토에서 웬만한 뭐 대단한 저택은 아니지만 웬만한 집이 $1 million이면 샀어요. $8 million, 그런 집을 8채를 살 만한 돈을 남들이 죽거나 말거나.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 영생이 달린 문제에 마음대로 그렇게 상대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 갖다가 탁 섞는 거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큰 죄악인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 3000여 년 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허탄한 이방 종교, 바알, 아세라, 다곤 이런 것 갖다가 막 제례를 혼탁하게 하고 이렇게 마구 뒤섞고 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더 교묘하고 더 파괴적인 다른 종교를 혼합시켰습니다. 성공, 물질, 자랑, 명성, 엔터테인먼트. 교회만큼 엔터테인먼트가 넘쳐나는 곳이 없어요. 엔터테인먼트가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다 교회를 떠나요. 여기보다 저쪽 찬양팀이 더 좋대.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서비스. 이 교회에서는 내가 별로 받는 게 없어. 이러고 떠나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 3천여 년 전에 저 허탄하고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 족속들의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보다 과연 나은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훨씬 더 혼탁한 세상,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른 신학, 정치하고 명징하고 적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이단 사설이 판치고, 오늘도 이따가 이단 얘기를 제가 친교 시간에 할 텐데, 온갖 이단 사설이 판치고 혼합주의가 적당히 아주 팬시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팬시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신학이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학이. 여러분, 아모스서 18장 1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정확하게 증명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 호황, AI 특수, 전례 없는 호황과 부를 누리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사일의 최대 물질적 풍요예요. 그런데 지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가래서 영혼들이 죽어가고 허탄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본인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다니고, 오늘날 같이 이런 세계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거짓 종교의 홀마크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blessing and prosperity, 복과 번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프레드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기업 자문 역할도 하고 리더십 멘토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천 어서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 maturity, 성숙에 관심을 두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50년 넘게, 저도 5학년인데 50년 넘게 인생을 살아보고 더군다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교회를 담임 목사로 10년 이상 섬겨보고 한 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 자체가요, 너희들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고 명성 누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아주 풍요롭게 이 땅을 살다가 나한테 오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성공, 번영, 축복.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그 세상적인 관점의 축복을 말합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 성경이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축복,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를 이루어가고 한 발 한 발 본향을 향해
여정을 하다가 나의 품으로 돌아오거라. 그 여정이 너희를 mature, 성숙하게 만들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일.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prosperity와 세상이 말하는 블레싱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이 핵심 구절이에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시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확실하게 안다. 추호도 의심이 없다 그랬죠. 예, 이 미가와 그 모친 그토록 안달을 하고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불법적인 아들을 제사장 임용하는 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떠돌이 레위인을 스카우트하고, 다 왜요? 잘 되고 싶어서, 번영하고 싶어서, 석세스, 성공하고 싶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 받고 싶어서. 한편 이 레위인은 왜 그렇게 떠돌아? 여러분, 이 레위인, 원래 레위인은 그 48개의 레비티컬 타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성물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왜 떠나요? 왜 베들레헴에 살아요? 아마도 이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상태니 모세 율법에 나온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오로지 성무만 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땅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내고 각종 헌금과 제사 이런 것들을 내므로써 저들을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깡그리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찾아 떠나다니는 거죠. 베들레헴에 있다가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 저 암마켓이 만만치가 않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흘러 들어간 거죠. 이 사람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성물을 보다 죽겠노라 하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먹고 살아야지. 돌아다니다가 돈 많이 줘? 오케이, 여기구나. 눌러앉고. 이거 다 왜 그래요? 성공하려고, 번영을 누리려고, 석세스 하려고. 여러분, 이게 모든 혼합주의, 모든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좀 뜬금없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확신범이에요. 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데 자기네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의 무시무시한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싱크레티즘은 신기하게도 백발백중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반 성도 백성들이 역시 성공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번영에 대한 그 깊은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주는 메시지와 그걸 건드려주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백발백중입니다. 아주 성공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프레데리카 매튜스 그린이라는 미국의 그 동방정교 전통에 있는 여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어떤 황홀경의 기도 체험이 아니라 꾸준히 점증하는, 그리고 겸비한 타인들을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혼합된 종교가 아니라 순수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쫓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면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땅에서 번영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나 겸손한, 험블한 그런 남들, 타인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과 봉사의 마음이 여러분이 자라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좇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 닮아가는 삶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미가, 그리고 우리가 전주에 봤던 삼손, 입다,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족속들, 이 사람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 눈이 그리고 꽂힌 건 쾌락과 번영과 성공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는 우리의 눈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예수께 맞추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기가 막히게 그 전형을,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참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를 평생 좇고 닮아가라는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이 패턴, 이 전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hallmark of true faith예요. 거짓 종교의 hallmark는 번영, 성공, 남들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나만 잘 되는 거, 이게 hallmark라면 참 믿음, 참 신앙의 홀마크는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 crucified Christ인데 어떻게 세상 신자들은 crucified Christian이 되는 걸 이렇게 싫어할까요? crucified church가 되는 걸 이렇게 염오할까요? 오히려 glorious Christian, glamorous Christian, gorgeous Christian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혁명적인 전환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80년, 90년, 100년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한국에 조이라는, 제가 여기를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조이 선교 단체는 복음주의적인 1958년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자생적인 한국의 복음주의적인 대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이, 기쁨, 이 조이의 참뜻은 이거랍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살다 보니 joy. 이렇게 살면 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이보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시대, 이 어둡고 처참하고 정말 이 허탄하기 그지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아픈 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붙들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가는 대로 가지 말고
물살을 거슬러서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 third. 그럴 때 참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